오늘도 하루 일과를 잘 마치고 또 바쁜 일들을 다 뒤로 하고 수요일 저녁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 일상 속에서 다른 일도 잠깐 멈추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전에 한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학교 갔다 와서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나는 바보인가 봐. 아마도 성적이 좀 좋지 않고 좋지 않은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아니 그렇지 않다. 네가 왜 바보이냐. 너는 나를 닮아서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너는 결코 바보가 아니란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아이가 아빠,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보인가 봐 하니까 아니야, 너는 바보가 아니고 너는 원래 똑똑하고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못 알아듣고 또 이 아이가 아빠, 나는 진짜로 바보인가 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아빠도 이제 화가 나가지고 너는 바보가 아니라니까 이 바보야 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 이야기를 하고 당장 후회했겠죠. 하지만 한번 뱉은 말을 다시금 주워 담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후회해본들 다시금 그 시간이 되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놓고 후회하는 일, 하지만 후회해봐야 별 소용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게 버스 이야기죠. 버스는 물론 죄가 없습니다만 지나간 버스는 손을 흔들어도 소용없다. 사실 그렇죠. 한번 지나가 버린 버스가 아무리 뒤에서 손을 흔들들 멈추어 서 가지고 뛰어오기를 기다려준다거나 아니면 더 심한 경우는 뒤로 후진을 해가지고 그 승객을 태우고 갈 리 만무한 일이죠. 하지만 요즘 세상이 하도 발달하다 보니까 저희도 다 방법이 있습니다. 버스를 놓쳤을 경우에 택시를 잡아 타고 얼른 그 버스를 추격해가지고 앞질러가지고 한 정거장 앞에 가 있다가 기어이 그 버스를 타고 마는 그런 열심당원들도 있죠. 전철 노선도를 잘 살펴봐가지고 그 버스가 설 만한 정류장에 미리 전철 타고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기어이 그 버스를 타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는 다음 버스를 타면 됩니다. 안전하게 전철 문이 닫히려고 할 때 뛰어 들어갈 게 아니라 다음 차를 타면 됩니다. 그렇게 인생에 다음 차를 탔다고 해서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길 리는 만무하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버스 타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좌지우지할 만한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그때 가서 아무리 후회해도 다시금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일도 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여자와 아이들은 포함시키지 않죠. 장정 남자만 숫자를 세니까 정확하게는 몇만 명인지 10만 명인지 20만 명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죠.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주님, 제 형한테 명해서 우리 부모님이 남기신 유산이 있는데 그 유산을 저에게도 나누어 주라고 이렇게 명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야말로 랍비 중에 한 명으로 본 것이죠. 자기가 생활 속에서 고민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사람 정도로 이해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형하고 어떤 부모님의 유산에 대한 분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부모님 사후에 보통 유산의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큰 형이 이제 마지가 보통 부모님의 절반을 상속받게 되어 있고 나머지 이제 둘째부터 형제들이 숫자에 따라서 나머지 반을 가지고 균등하게 나누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형이 절반을 가지고 간다고 해도 그 나머지를 나누어 주는 것이 당연히 바른 이치고 상속법에 맞는 거죠. 그런데 아마도 이 형이 욕심이 있어서 부모님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가버리고 동생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부모님 유산을 상속하는 문제 때문에 주님께 나와서 부탁을 했죠. 근데 자신에게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일 수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그 여정을 지금 가고 계시는데 그 와중에 이 사람이 요청한 것이 어떤 중요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어떤 재산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대략 한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공간을 넘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일단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은 물론 소유를 통해서 존재합니다만 그래서 사람은 늘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의식주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소유를 해야만 존재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사람은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더 안정적으로, 더 확실하게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 소유의 그 뒤 배경에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님 말씀대로 이 탐심을 물리치라, 소유에 대한 과도한 욕심, 이것을 제어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서부터 오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사람이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더 풍성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명이 좌지우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주님께서 교훈하고 계시죠. 물론 이 세상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소유가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죠. 우리가 어떤 사회 현상을 이야기할 때, 뉴스를 볼 때 항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중요한 4가지 영역이 있다고 하면 그 두 번째가 정치이고 경제이죠. 경제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느냐, 이게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에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본을 따져보면 다 부족한 재화를, 한계가 있는 재화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줄 것이냐.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면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분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분배가 되어서 어떤 사람은 남아 도는데 어떤 사람은 최소한도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세운 제도가 복지 정책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제도, 이런 것들은 다 소유의 어떤 이 분배, 이런 점에 관련이 있습니다. 범죄의 대부분은 돈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주님은 한 가지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설교를 하면서 예화를 저희가 들 때가 있습니다. 예화는 그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형이상학적인,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그 설명을 하는, 우리 실생활 속에 있는 예를 통해서 이야기하면 그걸 잘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단점이 하나 있다면, 이제 집에 돌아갈 때 예화만 기억에 남는다는 거죠. 오늘 목사님 말씀 뭐 전했더라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오직 예화만 오랫동안 뇌리에 박혀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의 원조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그 이야기로 그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 부자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이름이 무엇인지, 어느 마을에 사는지,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지 그런 거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우리가 이 누가복음 12장 말씀 볼 때마다 좀 오명을 쓰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 이렇게 이 사람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어리석은 부자입니까? 현대에도 그 돈을 이렇게 많이 벌기가 쉽지 않지만 훨씬 더 경제적인 어떤 제도가 미비했던 옛날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면 부자가 되기 어렵죠. 그러니까 어리석은이라고 하는 형용사 수식어하고 부자라고 하는 대명사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부자가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죠.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또 아닙니다. 얼마나 자기가 가진 것을 잘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제법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농사를 지었는데 아마도 그 농장 주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작인들을 통해서 농사를 짓고 그것을 창고에 저장하고 그렇게 해서 생활을 해왔죠. 근데 한 해는 결실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엄청난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창고를 이렇게 보니까 창고에 이미 작년까지 다 소출했던 것을 다 쓰고 이미 또 더 남은 것들이 많이 쌓여 있죠. 그래서 이 고민을 했어요. 창고 공간이 아무래도 비좁은데
올해의 소출을 더 수확을 했을 경우에 남은 공간에 이 소출을 넣을 것 같으면 창고가 부족하겠다 생각을 한 거죠. 옛날은 오늘날처럼 뭐 금융업이나 어떤 뭐 창고업이나 이런 게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창고에 못 넣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이만큼 소출을 했는데 그날 다 바로 창고에 넣지 못하면 뭐 그냥 버리든지 누가 나눠주든지 뭐 그래야 되는 거지, 이거를 뭐 냉장 보관을 한다든지 이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수단을 하나 생각을 해냅니다. 어떻게 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그렇지, 그러면 지금 있는 창고에 있는 물건을 다 꺼낸 다음에 임시로 보관을 하고 창고를 헐고 그 자리에다가 훨씬 더 큰 창고를 지어서 꺼내놓았던 이전의 물건을 다 집어넣은 다음에 올해의 물건을 더 쌓아두면 창고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닌가, 이런 결론을 얻은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농장 주인으로서, 사업주로서 제법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재화의 양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지금 자기가 이것을 보관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 공간의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도 정확히 계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올해 내가 농사를 지은 것이 얼마 정도의 소출이 들어올지까지를 정확하게 추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올해 소득이 들어온 것을 지금 창고에 넣었을 때 어느 정도가 부족할 건지까지도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게다가 계획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창고를 헐고 다시금 창고를 크게 지을 만큼 결단력과 행동주의에 육박한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사업을 한다는 점에서는, 재화를 유지하고 관리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자기의 재산을 잘 유지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지금 이거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간파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주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농부로서, 사업주로서는 성공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한 개인으로서 이 사람은 왜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 이야기는 주님의 이 한마디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역시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경은 경제학 교과서가 아니라는 점, 오늘 주님이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한 문장 때문에 지금 경제학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고 과학 교과서가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이 부자가 그렇게 많이 쌓아둔 다음에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 사람은 이제 마음이 든든합니다. 몇 년 정도는 뭐 적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더 이상 추가 수입이 없어도 이미 쌓아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냥 먹고 마시고 놀아도 몇 년 정도는 끄떡없는 그 정도 상황이죠. 그러니까 많이 뿌듯함, 안정감이 있었겠죠. 자기 영혼에게 막 말을 겁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그런데 영혼은 재화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육신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이죠. 내 육신아, 얼마나 힘들었는고, 이제 먹고 마시고 쉬자,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인데 왜 영혼에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냐고 이야기하냐는 겁니다. 그에게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문제, 그가 간파하지 못한 것이 있죠. 일단은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금년에도 이렇게 풍성한 소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거나, 자신이 얻은 잉여 재산 다 쓰지도 못할 것을, 또 창고에 다 넣지도 못할 것을, 뭐 쉽게 말하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나 이웃이나 우리 사회를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뭐 기부한다거나 이렇게 나누어 준다거나 그랬다는 대목이 전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이 재화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사리 사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의 편안함과 안락함과 먹고 마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떤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남기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다 우리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찬찬히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서
앞뒤 문맥을 살피면서 이 본문이 오늘 주려고 하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성경 전체의 빛 가운데서, 복음의 빛 가운데서 찬찬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안 나오는 거 얘기할 때는 이미 우리의 신학적인 어떤 해석이 곁들여져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쓰고도 남음직한 부를 가졌음에도 그런저런 주변을 돌아보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가령 성경에 나사로 집의 부자도 나옵니다. 부자 얘기가 종종 나오죠. 근데 그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파티를 하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그 집 문간에서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우리나라 성경 말에 의하면 빵 부스러기 뭐 이런 거 먹으면서 연명하는, 또 온몸에 헌대를 앓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죠. 그 당시 이 부자들은 이 빵이 남아 돕니다. 그래서 빵을 뭐 다 먹지도 않죠. 그리고 빵을 마침 냅킨처럼 손이나 이 나이프를 닦는 용도로 이렇게 한번 쓰고 먹지도 않고 상 밑으로 던져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들이 그 빵을 먹든지 나사로 같은 거지가 그 빵을 받아 먹어야만 연명할 수 있는 거죠. 그마저도 허락하지 않는다면 아마 연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자에게서 어떤 사회적인 기여, 어떤 하나님의 영광, 어떤 섬김과 나눔, 이것들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자기의 영혼의 안정감, 안락함, 먹고 마시고 즐거워함,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지, 정말 자기 주변에 가까이에 사는, 정말 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부자, 나사로 집에 있는 부자가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마저도 우리의 신학적인 해석이죠. 하지만 그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죄, 그것이 그에게 있는 죄입니다. 마땅히 섬겨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마땅히 돌아보아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이, 그 부가 다 내 권력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인데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조금도 쓰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책임을 방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은 부를 가졌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또한 성경적으로 성경은 한 번도 부 자체를 죄로, 악으로 규정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에 쓰기 위해서 부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재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다만 그 재화를 획득하는 과정 속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법으로 이것을 얻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것이죠. 내 탐욕을 위해서 어떤 죄를 짓는 어떤 목적과 수단으로 이것을 활용하느냐, 아니면 더 이로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목적에 맞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뭔가 가진 것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까이는 또 교회에 헌금도 하시기도 하고, 또 필요한 어떤 일을 위해서 선뜻 내어놓기도 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결하고 거룩한 일에 우리 스스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뭐 부나 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유지 관리해서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이것을 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성도로서의 우리의 고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 성결, 정결, 영광, 이것은 다 하나님께 관련된 용어이며, 구약시대 사람들의 생각은 접촉을 하면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왜 가까이 하면 안 됩니까? 나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레위인 제사장은 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못합니까? 접촉을 통해서 부정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같은 견지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정결하고 영광스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고 정결하고 영광스럽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과 관련된 것,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에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한다면 정말 기쁘고 또 보람도 되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그 기독교 우리 교회에 유명한 경구가 하나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라틴어로 우비 카리타스 에트 아모르 데우스 이비 에스트.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이 예배하는 곳에도 계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계시고
우리와 늘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신데, 특별히 나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에게 조그만 섬김을, 나눔을 실천할 때,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행하기 위해서 조그만 것 나눌 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그렇게 믿고, 우리도 어렵고 부족하지만 많은 것들을 나누고 섬기려고 애를 썼던 모습이 교회사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경건이 무엇이냐,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안 빠지고 이것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단점이 무엇입니까? 그가 간파하지 못한 점이 무엇입니까? 이 창고 조금 공간 부족한 게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의 문제는 물질적인 풍요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한 점입니다. 또한 곡식을 비축하고 저장하고 관리하는 일에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는지 모르지만 다가올 자신의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는 조금도 대비하지 못했다는 점이죠. 이 사람도 우리하고 똑같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데, 자신이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망각했다는 점입니다. 물질적 만족이 영혼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했다는 점이죠. 물질적 만족은 육신에게는 해당될지 모르지만 영혼이 육신의 소비를 통해서 만족감을 얻습니까? 영혼이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영혼이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부유해집니까? 물질적인 소비를 통한 그 기쁨이 영혼에게도 줄 수 있다, 영혼에게도 해당된다라고 생각했던 점이 이 사람이 간파하지 못한 결정적인 단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이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은 고사하고 2시간 뒤의 일도 예측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시간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쓰임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느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타이밍에 우리 인생에 반전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그 시간에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너의 영혼을 오늘 밤에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이 많은 창고에 들어있는 물건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엄청나게 많은 걸 쌓아두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찾으신다면 그 많은 창고에 들어있는 물건들이 누구의 것이 될 것입니까? 최근에는 그 순위가 좀 달라졌습니다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부동의 1위였던 부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가진 에셋의 총액이 한 860억 불, 많을 때는 한 890억 불 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는 미국 경제 GNP 총액 대비 0.66%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훨씬 더 앞에서 살았던 록펠러가 있는데, 록펠러가 훨씬 부자입니다. 그는 그 미국 총 생산의 1.5% 정도, 그러니까 빌 게이츠보다 한 2배 이상 더 부자이죠. 그렇게 역으로 계산해 보면 그가 가진 에셋의 총액은 한 2,200억 불 정도가 되니 한 240조 정도가 되는 그런 부호였습니다. 그 록펠러가 진짜 부자죠. 근데 록펠러의 경제 어떤 사업가로서의 자질에 대해서는 좀 평가를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석유업을 하면서 또 뭐 M&A도 많이 하고 공격적인 어떤 투자, 이렇게 다른 작은 기업들을 또 잠식해 나가는 그런 사업을 했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사업주로서의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는 적어도 뭐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가 적어도 살아 있을 때 많은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병원을 짓고 교회를 뭐 100개 이상 짓고 학교를 지었고 장학재단을 만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가 세운 병원에서 아이들이 치료를 받고 또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뭐 그렇게 해서 많은 사회에 공헌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간 것이 록펠러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면이 있다면 그런 점에 있죠. 1937년에 그 미국 1위의 부호인 록펠러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얼마나 부자였는가 하니 그 회계사들이 몇 명 늘 따라다녔습니다. 비서진들이 있는데 이 비서진들이 매일같이 그의 이제 인컴을 계산을 하는 거죠. 또한 이 록펠러는 어머니에게 신앙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11조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따로 계산하는 그러한 비서가 있었을 정도이니 회계사 몇 명이 딱 붙어가지고 회장님, 오늘 회장님의 수입이 요만큼 늘어났습니다. 몇만 불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면 옆에 있는 다른 회계사가 회장님, 고로 오늘 회장님의 11조가 요만큼 생겼으니까 이번 주일 교회 가시면 요만큼 헌금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해주는 그런 비서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1937년도에 록펠러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많은 기자들이 몰려와서 이 회계사들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록펠러가 우리가 알기로 엄청난 부자로 알고 있는데 그가 남긴 총액이 도대체 얼마가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사가 정확한 것은 조금 계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확실한 것은 다 두고 가셨습니다. 단 1불도 가지고 가시지 못했고 그가 남긴 총액을 전부 다 두고 가셨습니다. 1불도 안 가져가셨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쌓아두었는데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찾으시면 그가 쌓아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되는 것입니까? 어떤 주석가는 그 다음날 아침에 창고 열쇠를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은 가지지 못합니다. 자신은 자신이 쌓아둔 것에 그 만족감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심판주 앞에, 창조주 앞에 서야 되는 그러한 쓸쓸한 처지가 되고 만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단호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쌓아두고 대비했지만 정작 이 세상에서 소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 뒤에 있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남겼느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도 이야기할 거리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육신을 위해서도 준비하는 것도 인생의 지혜 중에 하나이겠지만 그렇다면 더 영원한 세계가 있고 더 영원한 천국이 있다면, 영원한 삶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준비는 지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지 않고 그때 가서 후회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부요했지만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부요하지 않은 자가 마치 이 사람과 같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 최고의 아이러니와 불행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언젠가는 한 명 예외 없이 개인적인 종말 혹은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앞에 설 것입니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저는 계시록 말씀 이렇게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갖고 있는 확신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얘야,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고 너는 무엇을 남겼느냐?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내가 너에게 한 달란트를 맡겼건만,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의 증인되라고 교회를 맡겼건만 너는 무엇을 하다가 이 자리에 왔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네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한 달란트 확실하게 남기고 왔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 세상의 창조주요 만유의 심판주 앞에 섰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맡겼건만 너는 무엇을 남겼다고 나에게 보고할 수 있겠느냐? 영광의 주요 온 세상의 심판주로서 내가 다시 와서 너를 심판할 때에 너는 나에게 무엇을 남겼노라고 보고할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창조주 앞에 섰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수도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 용어로 종말론적인 시급함이라고 합니다. 그게 혹시 오늘 밤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한치 앞을 알 수 없으니까요. 오늘 밤에 주님이 나의 영혼을 찾으셔서 얘야,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무엇을 남겼다고 나에게 보고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예 주님, 제가 한 달란트 단단하게 잘 남기고 지금 남기다가 오는 중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교회만 가고 밥만 먹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특히 젊은 분들, 정말 사랑하는 가까운 분들 어떻게 복음으로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종말론적인 시급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죠. 나는 믿는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대부분의 내용은 그의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내용이 추가적인 내용이 더 있죠. 내세와 부활과 사죄와 영생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대로 믿으십니까? 내세와 부활과 사죄와 영생이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도 있는 것이고, 지금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하시기 위해서 많은 준비들을 이미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은 다 지혜로운 부자입니다. 영원한 삶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자가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운 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2000년 전에 기록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인생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소중하죠. 인생도 젊을 때 뭔가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에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저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축은 요즘 젊은 분들은 저축을 너무 잘해서 문제죠. 저축은 오늘 소비할 수 있지만 오늘 소비할 것을 더 나은, 혹시 모르는 내일 이후의 소비를 위해서 오늘의 소비를 연기하는 게 저축이죠. 더 쓸모 있는 일에, 더 가치 있는 일에 쓰기 위해서 오늘 소비할 것을 내일 이후로 미루는 것이 저축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잘 저축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잘 준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 자체에도 후회하는 일이 반드시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인생의 성공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육신을 위해서 많은 것을 쌓아두었지만 영혼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거지처럼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물질적인 부와 축복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일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저축하시고 투자하시고 하실 것을 축복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 뒤에 되돌아봤을 때 그때 내가 그것을 했어야 하는데 라는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란 무엇입니까? 나도 누군가의 도움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죠. 내가 어릴 때 그게 부모님일 수도 있고 선배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내 인생의 어느 시점에 찾아와서 사실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은 것이죠.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복음을 저에게 알려준 겁니다. 제가 역시나 성경을 보면서 믿어보니 정말 성경이 복음이며 예수님의 복음이 진리이며 이 복음이 정말 구원 얻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지혜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나도 받았으니까 나보다 조금 더 후배된, 인생에 있어서 더 젊은 사람에게, 나도 내가 받은 한 명에게 받은 복음을 또 한 명에게 전수해 주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이 값진 보화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분들 중에 인생의 풍요, 인생의 성공, 부의 축적, 이것이 인생의 전부이며 유일한 목적인 줄 알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조금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훨씬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 내세와 부활과 사제와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이 물질주의, 소비주의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 가운데서 아둥바둥 하루하루 전력 투구하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에게 그게 다가 아니라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그게 전도이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다 자녀에게 무언가 남겨주려고 합니다. 그것은 아무도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자녀의 손에 무엇을 쥐어줘야 되겠습니까? 그 어떤 물질적인 부보다도 예수 잘 믿는 복음의 신앙을 그 손에 탁 쥐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후회 없는 인생, 잘 준비된 인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보고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